반드시 죽으리라.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힘있게 하시려고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1장 이제 28절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여러분 따라가지 말고 세상 여론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 방법 따라가지 말고 뭘 따라가라?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15절 105절 뭐라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배가 등대를 따라서 이제는 그 방향을 찾아서 이제 사고 나지 않도록 등대의 빛을 이렇게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영원히 이제 진짜 캐논 우리가 영원히 망하지 않는 길 방향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면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기준이 안 되어지고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그건 그거고 이제 주일날은 아멘인데요. 이제는 나가자마자 이제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요. 그러다가 주여 하고서 또 이제 천부에 의지합소서 의지합니다 하고서 또 오게 되어지죠. 그러지 말고 우리는 삶 속에서 그 삶 속에 여러 가지 여정이 있잖아요. 홍해도 있고 광야에 막 뜨겁기도 하고 물도 없고 뭐 적도 있고 이런 수많은 많은 걸림돌들이 함정들이 올무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그때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축복을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 따라 말씀 따라 언약 따라 이제 가면은 광야도 문제가 되지 않고 이제 뜨거운 것도 또 문제도 되지 않아요. 한 주간 여러분 혼자 살지 말고 여러분 방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이가 마르지 않는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하리라.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악인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요.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는 게 없어요. 아까 이제 학개서 1장 6절 말씀 봤잖아요. 이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아무리 돈을 넣어도 구멍 뚫린 천대에 넣으면은요 남는 거 없네. 열심히 쓰고 뿐이야. 이제 우리가 지난날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 허무한 인생,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의 인간은 동물처럼 먹고 그냥 마시고 그냥 그것으로 해서 싸우고 더 빼앗고 막 죽이고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주신 이 풍성함을 갖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런데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떠난 것이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도 아까도 말씀하신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는 인생을 망하고 실패하는 건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제 이 생명 얻고 하나님 주신 능력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것을 삶을 가지고 행복하게 하시고 이 행복의 축복을 전달하는 237 전도 플랫폼이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 주간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전도자의 삶을 살면 돼. 그 전도자의 삶이 뭐냐? 하나님이 강단해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내가 이런 복을 받았구나. 그걸 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라고 하시는 것이지? 그 실천할 부분 미션을 붙잡고 내가 적용하고 하나님 어떤 응답을 나에게 주려고 그러지? 그래서 언약과 미션 속에서 나오는 응답입니다.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한 주간 우리가 말씀 놓치고 방황하고 이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흔들리지 말고 말씀 붙잡고 올바른 방향 가시면은요 한 주간이 여러분의 행복한 한 주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오늘 본문 말씀 이제 그 13절에 보면은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이제 주시는 말씀 따라서 이래 살도록 우리에게 이제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성도들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의 축복을 누리며 삽시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올해 표입니다. 올해 표예요. 237 전도의 응답 25의 축복을 누리며 삽시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237 전도를 위한 행복한 생활을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고백이요. 여러분 이제는 믿음의 고백이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237 전도는 전도의 삶을 지속한 우리 관악인말교회 하나님이 이제 그 주신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악인말교 시대를 하나님이 여시겠다. 하나님이 진짜 이제는 이 시대에 병든 시대에 복음으로 237 나라 살리는, 또 시대에 모든 사람 병들었는데 치유하는 교회로, 또 이제는 진짜 후대들이 세상 문화 속에 완전히 노예돼 가지고 완전히 포로가 돼 가지고 거기에 이끌려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 관악인말교회 우리 후대들에게 망하지 않는, 그들이 복음을 갖고 시대 살릴 우리 이제 썸밋으로 세우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인말교회 시대를 열어서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또 치유하고 우리 후대 세우는 이런 중요한 여러분이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행복하고, 여러분이 먼저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내가 영적 상태가 늘 하나님의 말씀과 집중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리세요. 그 말씀 안에는요 어마어마한 이 행복과 능력과 이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그런 이 축복을 못 누리게 자꾸 세상 문화 속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쾌락 문화, 즐거운 문화, 노는 문화, 웃는 문화, 막 그냥 즐기는 문화, 그걸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그 홍수같이 거기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을, 예배의 축복을 못 누려서요 성도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문제가 오고, 또 개인도 문제가 오고, 가정에 문제가 오고, 후대들이 이런 재앙을 이길 수 없고 이제 거기에 잡혀 살아갑니다. 자, 삶 속에서 말씀 성취로 이제 우리가 축복을 드려야 되겠는데, 전도자의 삶은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인데요, 그러면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변화시키는 이런 이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말씀 성취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면은요 세상에 부러운 것도 없고, 또 이제 그 세상에 여러분이 어떤 것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행복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목을 행복한 생활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말씀 따라가면 여러분은 행복을 찾고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모든 것에 행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지는 거예요. 237 전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이 꼭 집에 가서 계속 한 주간 여러분이 계속 묵상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본문 말씀에 모든 답이 있고 오늘 또 강단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자, 행복한 생활이 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전도자의 삶은 인생의 근본 문제에서 해방되어 행복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되어져서 계속 거기에 잡혀 살아가면은 불행해요. 불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 여러분은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배경, 내 힘 가지고는 무능할 수 있고 한계를 만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여러분이 붙잡고 누리는 것, 보좌의 능력, 시공을 초래해서 능력을 누릴 때, 믿을 때 우리가 확실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확실한 기도가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런 여러분이 근본 문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이 삶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럴 때 복음이 우선이고, 그리고 여러분 내 중심, 모든 목회자도 또 중직자도 성도도 세상 사람들은 아예 그냥 거기에 잡혀 살아가지만은, 복음 받은 우리인데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자꾸 나를 치유해시고 나의 행복하게 만드는 그리스도 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배경 누리는 게 아니고 자꾸 원망을 누리고 갈등을 누리고 분쟁을 누리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것이 내 중심, 우리 성공 중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게 치유예요. 그래서 복음의 가치, 구원받은 내가 누구지? 이걸 알 때
이제 우리는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이제 성령 충만한 이제 그 축복을 가지고 이제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자,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며 행복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인생은요, 내가 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한계를 만나요. 그러나 다윗이 목동생활하면서 그걸 체험한 거예요. 양에는 그 목자된 그 다윗이 양을 지키게 한 것처럼 내 인생의 목자는, 우리 가정의 목자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 가정의 목자가 되실 때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가 푸른 풀밭에 니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요, 잃어버린 우리를, 하나님 떠난 우리를 하나님 만나서 구원 얻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재앙당한 시대입니다. 갈수록 정신병자는 많아져. 애를 안 낳으니까. 젊은 부부들이 결혼해서요, 강아지를 키우지 애를 안 낳아요. 그러니까 소아과 병원이 문을 닫는데요. 늘어나는 게 뭐냐? 정신병원이에요. 갈수록 삶은 풍성한 것 같은데 시달려요. 그 영적인 문제, 세상 사람들이 문제가 오니까 우울증 왜 오는지,慌장하게 왜 오는지, 이런 이제 영적인 문제로 심각해서요, 갈수록요, 이제는 그러다니까 사람들이 마약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이제 막 그냥 범죄에 빠지고, 또 집에서 나가질 못해. 캥거루족. 그런 지금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가면 갈수록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 가나긴말교회는 이제 237 나라 세계복음 언약 붙잡고 이제 복음 누리면서 지금 앞 갈수록 이런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많을 텐데 이들을 치유해주는 영적 의사로 이 교회가 진짜 이 지역 살리는 플랫폼으로 우리가 그런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복음의 축복을 갖고 여러분이 살면은요 승리합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중국에서 문자가 와서 이제 그분이 그 지영래 장로님이 상해에 있었거든요. 그 코로나 그 시어머니가 이제 그 코로나 걸려가지고 이제 그 수발하면서 이제 할빈이 왔는데 그걸 누구에게 이제 연락을 안 해서 이제 그 와 있는 줄 몰라 그냥 저기에 상해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문자가 와서 목사님 다녀가자던 소리 너무 아쉬웠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자기 상황 얘기하고 선교비를 좀 보냅니다. 복음에 쓰세요. 그래서 500원 한국 돈으로 한 10만 원 이제 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그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할빈 참 상해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목사님 꼭 다녀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문자가 왔어요. 우리는 진짜 이제 복음을 갖고 우리 관악인말교회가 규모는 작을지 모르지만 진짜 여러분 믿음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라는 이런 그 기준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면은 모세처럼 하나님이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마가다방이 약하지만은 마가다방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교회로 쓰신 거예요. 안디옥 교회 5명의 그 중심 가진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쓰신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큰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그 안에 속한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진짜 복음으로 행복한가? 진짜 예수님이 나 인생의 그리스도가 맞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성도들인가? 대개는 내 자리, 어떤 명예, 내 자존심, 자기 이익에 살지 진짜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복음화에 헌신하면서 거기에 중심을 들이고 살아간 사람이 있는가? 그러나 저는 감사한 게 우리 관악교회 성도들이 참 이제 복음을 사랑하는 성도들이고 저는 관악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 큰 사회적인 어떤 지위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은 이 237 나라와 세계복음하는 일에 그 지역을 살리는 일에 성도들을 살리고 후대들을 살리는 일에 여기에 이제 살릴까 여기에 마음 가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한 팀이 되어져서 함께 기도하는 이제 이 교회가 됐다는 것 저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어지면은 하나님은 앞으로 많은 문을 열실 텐데 먼저 내 자신이 복음으로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를 수용할 수 있든지 누가 와도 어떤 사람도 어떤 환자를 만나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의사처럼 이제는 비난할 것이 아니고 막 그냥 속으로 막 그냥 왜 저 인간은 저래 그런 여러분 그러지 말고 진짜 여러분은 수용하고
그를 위해서 섬기는 자가, 돕는 자가, 여러분 살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그릇이 되어질 때, 수준이 될 때 하나님 나에게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생각이 이제는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성도들, 우리 중직자들이 진짜 이제는 이 복음 갖고 하나님 신 언약 붙잡고 어떤 것을 봐도 여러분이 염려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우리는 모든 사람을 이래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진짜 사랑이 있는 교회, 섬김 있는 교회, 그게 그리스도의 그런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준비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이 흥화하여 세력을 얻으면서 이래 제사장이 무리로 복종하고 돌아오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이 이제 먼저 복음으로 행복하고 모든 것을, 모든 일을, 모든 사건을 복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이렇게 봐서 우리가요 이제 이런 그릇이 준비되어지면은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사람 때문에 걸리지 않고 여러분은 이런 살리는 그런 삶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관함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을 진짜 어느 상황이든지 누리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진짜 그리스도 누릴 때 나에게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현장에 구원의 역사,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진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 누리면서 성령 충만함을 알고 이제 누리는 성도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 증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관함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사 하나님을 누리는 행복한 우리 성도들 됩시다. 그래서 나는 약할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연약할 수 있고 힘이 들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영혼만이, 여러분 믿음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생명운동과 이런 제자가 세워지는 행복을 누리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고 내가 영적으로 이 복음으로 행복하면은요, 내가 힘 있으면은요 아무 문제가 아니야. 그 내가 짜증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우면은요 모든 게 걸림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가 이제는 진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말씀 성취로 여러분이 이런 복음 누려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어서 전도가 되어지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내가 살면은 가정도 바뀌게 되죠. 가정도요 제일 사단이 방해하는 게 누구예요? 보이지 않지만은 내 생각 가지고 서로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게 보다니까 이놈 다 못된 이제 버릴 그런 이제 인간으로 자꾸 보여서요 갈등합니다. 비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여러분 사단이 주는 분쟁, 사단이 주는 이런 그 분열, 자꾸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어지고 사랑과의 갈등 속에서 여러분 사단이 주는 분쟁에 있지 말고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내 마음에 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길 원합니다. 진짜 주님의 마음을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수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그때부터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진짜 그 마음에 하나님 중심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는 가정에서 자녀들과 또 그 가족끼리 이런 제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요 가정에 화해가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내가 살고 가정 살고 교회도 살아나요. 내가 이제는 내 동기, 어떤 내 주장 세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나를 통해서 내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저 사람 도와주는 일에 헌신할 수 있을까? 이런 헌신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 6장 4절 5절 보면은요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7명의 제자들이 세워지니까 교회가 시대 살리는, 현장 살리는 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삶이 이제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전도자의 삶을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전도자의 삶이 뭐지? 도대체 전도자의 삶이 뭐야? 그거 오늘 또 말씀드립니다. 이걸 여러분이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삶은요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질 수 있는 삶이 될까?
그 전도자의 삶은 이제는 그 분리되어 있는 전도와 삶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복음과 삶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삶 속에서 복음으로 행복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문제를 봐도 사건을 봐도 비난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감사로 그 이제 이 복음 누리는 삶, 또 뭔가 내 이익, 내 어떤 뭔가 할 때 내 이익만 챙기고 갈등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이제 양보할 수 있고 좀 이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러면은 제가 집사람과 결혼 초기에 많이 싸웠다고 그랬죠. 서로 자기 주장이에요. 그런데 이해하게 된 거예요. 서로 다름을 이해하는 거예요. 서로 이게는 똑같을 수 없다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이 뭐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걸리지 않아요. 그 한 주간도 여러분이 어느 현장에 가든지 걸림돌은 많아요. 함정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거기에 빠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요, 그 분명히 이제는 복음 갖고 이런 삶에서 복음 누리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 가지고 보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보고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봐야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 이제 그 행복이 주변 사람들이 전달되어지는 이런 237 전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꼭 어떤 상황이든지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전도자의 삶을 알고 이해하고 누리고 그래서 인생의 근본 문제와 해답인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맞는가? 우리 가정의 그리스도 맞는가? 우리 교회의 그리스도가 맞는가?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데 나에게 생명 주시려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려고 재앙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과 가문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오셨는데 우리가 실제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맞는가? 여러분 이제 점검을 하시고 인생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종이 되어져서 오는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났으니 너희 아비의 육신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보이스피싱 사람들을 속여서요 중요한 것을 뺏어가는 자 그게 사기꾼 이 사단 마귀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보이는 육신만 있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사단 마귀 귀신이 사람을 속여서 하나님 떠나서 그 개인을 가정을 세상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20대 젊은 여자가 그 속여서 아무 연관도 없는 그냥 범죄물을 보고 나도 사람을 죽여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누가 갖겠어요. 그 사단이 이런 마음을 줘서요 그 집에 찾아가서 죽이고 그 토막 내고 그런 이제 마음을 사단은 아주 이와 같이 진짜 마음의 인간관계를 현장을 망하게 만드는 존재예요. 사단은 여러분 가장 가까이 와 있습니다. 저에게 가장 가까이 와 있어요. 조금만 틈을 주면은요 그게 나의 주인 되어서 왕노릇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빨리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사단을 멸하신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불행해서 사단의 종이 재앙당하지 말고 오늘 또 속이는 사단을 정복하시고 인생 모든 문제 하나님 만나면 끝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유일한 길이 오직 그 길이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 창세기로부터 인생 문제에 계시록까지 예수님이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는 길이다. 그 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 누릴 때 한 주간 여러분이 행복한 한 주간이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신명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는 그 광야에 왔는데 신명기서 6장에 보면은요 또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이들이 또 이제는 그 애굽에 나왔는데도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에게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라. 그래서 금 모아다가 송아지 상을 만들어서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내려와서 이제는 그 돌판 깨고 그럴 때 다시 돌판에 하나님이 이제는 십계명을 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하나님의 주신 말씀,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전도자의 삶을 이해하고 해답되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고 또 이제 하나님 만나 여러분 행복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이르실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나에게, 가정에, 우리 후대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은,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제 임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함께 지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예배의 중심, 예배가 내 중심의 삶이 돼야 돼요. 그 사단은 자꾸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예배가 우선되지 예배가 우선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른 건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예배 중심이 되어지면은 살아난다. 치유되어진다.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따라가면은요, 여러분과 저는 행복한 성도, 힘 있는 성도,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도들로 쓰이게 되어져요. 제가 이번에 중국 가서 참 감사한 게, 그것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것에 하나님이 준비한 자,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복음을 사랑하고 그 중심을 가진, 거기에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거기에 자세인 권사님 딸이라고 이제 있는데요. 그래서 하얼빈 거기까지 올라면 2시간 걸려요. 가정이 있으니까 남편 안 믿지, 이제 그 시어머니 안 믿지, 그런 속에서 이제 복음 갖고 말씀 들으러 2시간 차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 중심을 갖고 와서 그냥 졸거나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와서 얼굴 보고, 그게 아니고 진짜 피곤한데도요,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그 모습 느끼잖아요. 진짜 은혜 받고 있구나, 진짜 이제 그 힘을 얻고 있구나. 그 강단에 서면 거의 보여요. 이제 진짜 이런 그 중심을 갖고 그 말씀 받고, 또 이제 오후에 되면은요, 아이들 학교에서 또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시간 또 2시간 걸려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복음 갖고 살면은 내가 살고, 우리 관악인몇교회가 237 구호만이 아니고 우리가 중요한 일을 이루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관악인몇교회가 이제 우리가 이제 치유하는 교회, 우리 후대 세우는 교회, 이런 중심을 갖고 여러분 한 주간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심이 되면은요, 모든 힘의 근원, 모든 이제 그 치유의 근원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만 우리가 은혜 받으면은요, 힘을 얻으면은 영혼은 살아나요. 에스겔서 37장 10절에 보면은 그 마른 뼈와 같은 죽은 현장에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하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일어서는데 큰 뭐가 되더라? 군대가 되더라.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일어서는데, 말씀만 들어가면 삽니다. 다 망했어도, 다 실패했어도, 다 무너졌어도 복음만 들어가면은 그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살면은요, 생각도 살고 인간적 삶의 방법도 살고 모든 관계도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여러분 한 주간 복음 정시 예배를 통해서 내가 나를 살리는 시간,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이 시간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시간을 갖고 여러분 치유돼서 행복을 찾고, 이 행복이 여러분 통해서 주위에 전달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 시간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말씀 붙잡을 때 한 주간 말씀이 성취되게 되어집니다. 내가 뭘 붙잡느냐, 이 앞에 꽃이 꽂혀 있는데요, 꼽혀 있는데 문고사님이 매주 금요일이나 목요일날 남대문 시장 꽃을 사와요. 그럼 매주 여기에 이제는 그 꽃 종류 따라 다르죠. 그런 모습도 다르고 향기도 다르고 느끼는 것도 달라요. 우리 한 주간 여러분 마음에 진짜 복음을 각인되어져서 하나님의 자세한 축복 누려서, 여러분 세상에 사단에 그냥 일에 눌려서 쫓겨서 어쩔 수 없이 일의 종이 되지 말고, 사랑에 걸려서 원망 속에 살지 말고, 여러분과 부족한 것 때문에 만족 없이 불평 속에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 축복을 가지고 행복을 사시고, 여러분 행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이런 플랫폼이 되는 축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강단 말씀에 모든 인생에 답이 있고 방향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행복한 생활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여러분이 이제는 진짜 그 정시예배하고 강단 말씀을 잡고 누리면은 주변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고, 그들이 참 불쌍해 보이는,
그들이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영혼이 없이 뭔가 만족이 없이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알고 진짜 이 복음 갖고 사람들이 올바로 보여져야 우리가요, 이래 사람들이 불쌍해 보여야 우리가 답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돈은 있을지 모르지만 좋은 차 탈 수 있지만 좋은 거 먹고 좋은 환경이 가질 수 있지만은 진짜 영이 없는 이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이런 사실을 알고 그럼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 행복한 자신의 삶을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만남이 여러분은 이제 전달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이제 이 행복의 축복, 믿음의 이 축복을 여러분 전달해서 여러분이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살리는 그들이 예배가 되도록 돕는 이런 이제 여러분 작품을 남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사람을 망하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복음 누림으로써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남편도 보고 아내도 보고 주위 사람들을 봐서 여러분 이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저희 인간에게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중심 갖고 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져서 이래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고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럽지 않고 이래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부러워하고 여러분에게는 행복이 이제 그들을 이제 그 전달되어져서 여러분 전도가 되어지고 플랫폼이 되어지는 이런 행복한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최고의 것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이 복을 누리셔서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라고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모든 현장에 전달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한 주간도 저희들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이제 전도자의 삶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전도자의 삶이 바르게 이해되어져서 누림이 되게 하시고 이제 인생의 해답 되신 그리스도를 24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제는 평상시에 어느 곳에 있든지 이제는 하나님을 누리는 예배가 되어져서 은혜 속에서 승리하도록 역사에 접사서 이래 세상에 부럽지 않고 이래 세상에 필요한 이 복음의 축복을 이 행복을 전달해주는 우리 관악인 말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